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진리는요. 이 세상의 그 이야기나 그 가치랑 잘 안 맞아요. 진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쓰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치 중립적 진리는 없어요. 진리 자체가 가치를 가진 건데. 그러면 내가 추구하던 가치란 흉돌이 납니까? 당연히 나죠. 지금 인간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자기네들 가치, 옳다 하는 거, 도덕, 그 가치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진정한 의미의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인간관계,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요. 사기꾼은 자기랑 친하고 가까운 곳에 사기꾼이 있고요. 육체로 사람을 바라보면 걔네들한테 속게 돼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대신한 사람이 어쩌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거나 잘해준다는 것도 그 사람이 살아온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해준다고 그게 바른 관계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영적인 관계,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좀 앞으로 조금만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자기의 주권을 따라 선택한 하나의 예정된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죠. 그게 중요하죠. 인간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형 동생 하는 게 중요해요. 최초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던 인간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때는 서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서로 피해 주지 말고 살자. 그건 그때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끝날까지 그 블레셋이 엉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대비하셨던 게 뭡니까? 육체의 모습, 육체의 것, 육체로 따라난 것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난 것은 다르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에서와 야곱, 또 이스마엘과 이삭, 둘은 형제예요. 아버지로 치면, 육적으로 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동일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달라요?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 하갈은 신의 산, 그러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이라고 그랬어. 신의 산. 근데 그 이삭은 약속의 땅 시온의 산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아버지를 가진 형제인데 친했습니까? 안 그렇죠? 또 육적으로는 육적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는 요셉과 그 11형제예요. 좋았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저가 우리 아들들을 죽이세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야곱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알았다 하는 건 아닌데 하루는 하나님이 제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걸 들추면서 우리 모친 있죠, 우리 부친 있죠, 또 우리 친척들 있죠, 이렇게 보면서 이렇구나. 그 육체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지지도 관계를 맺지도 거기에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우리 김창배 장로님이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하시면서 하시길래 제가 듣고 그래, 그분이 깨달은 것과 제가 깨달은 게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이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은 게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형제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일평생 동안 잘 유지가 됩니까? 저는 이제 관여를 안 해요. 이상하게 성품상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서로 관여를 하려고 하다가 상대가 반항하거나 싫어하면 딱 끊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하는데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라는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저는 영적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다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오는 속에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친구들한테 속아가지고 돈 빌려주고 빌어먹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일체
내 마음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자, 오늘 그 얘기를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영적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영적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아는 우리 친척의 형제가 셋이 있는데, 똑같은 모친, 똑같은 부친에게 낳았죠. 근데 그들이 닮은 사람들이 이제 각각 다르다고 얘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착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도덕으로 보면 착하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틀리고 가치도 틀리고 이럽니다. 맨 처음에 육적으로 있을 때는 같았겠지. 그러나 달라졌다. 즉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그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만약에 같으면 예수님의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나셨지만 그 마리아가 낳은 자기 동생들이라고 그러죠. 육적으로는. 그 동생들 중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영적 정체성이에요. 뭐 어떻게 결정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신데도 못 정하시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오디넌스, 그분이 쓴 그 의문, 그 계획서,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딱 적혀 있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육체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따라 움직이고 뭐 그거를 가치라고 생각하고 하다가는 뭐 망하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안 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는 해가 되죠.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짧으나마 한번 여러분들 제가 보겠습니다.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육체와는 무관하다. 육체를 따라 났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본어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그 육체 너 그래 좀 거기다 육체에다가 내가 생각도 집어넣고 이렇게 할 테니까 가자. 안 그러잖아요. 또 다른 실체 속 사람이 새로 나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데 물은 그냥 무조건 말씀이에요. 따질 거 없어. 창수가 났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세상을 나와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죠.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가 그의 권세로 이름, 그러면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따라 죄 사함을 받아서 약속을 받는, 즉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의인으로서 옷을 입히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과 징계도 주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약속의 성령이 내리면 아들이 되는 거고, 약속의 성령이 안 내리고 일곱 귀신이 쫓겨난 후에 그 속 안에 세상의 영이라는 놈이 늘러붙어 있긴 해도 이기고 아버지를 찾으면 그런 종들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재밌잖아요. 원수가 어떻게 자기 집안 식구가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그 식구들, 그 집안의 사람들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핍박하죠.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고 뭐 싸우고 눈 쑤시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선 계속 망하려고. 그 예수님 동생이 그러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요? 그러면 나타내시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죠. 예수님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 개귀신들 그 속 안에 사탄 들어있는 거 그거 뭐 일일이 대답을 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라.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뭐에 예표예요? 1장 1절. commandment, 즉 그 계명의 1절.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표예요. 근데 하나님께 반대되는 짓을 한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즉 하나님,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야.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너는 나랑 관계가 없어. It's not worthy of me. 내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야 너는. 아들이나 딸 네 몸에서 낳았다고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해?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 많다고 보여요. 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크게 막 영광받고 막 세상에서 높여지고 싶은데 안 되잖아. 안 돼요? 반드시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아들이나 딸이 자기 뜻대로 되길 바란다.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바로 살아야 되고, 바로 살면 저들이 바로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좋은 사람 됩니까? 뭐 서울대 나와서 뭐 검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그 인간들 배신에 치우는 인간들 보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봐. 이런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Not worthy of me.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영적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영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타인은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수가 되려면 이해관계가 개시돼야 되는데, 이 집안 식구라는 거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저 예수가 누구야? 와, 마리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따구 소리 한다고. 오케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는 이 육체가 죽어야 얻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육체는 영적 정체성을 회방만 하지, 얘가 영적 정체성, 즉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이익을 주느냐? 안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이는 거예요. 못 박히고 멸시당하고 거기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고난과 고통을 달게 받고 쫓지 않으면 not worthy of me.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기 목숨,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자기 목숨, 요게 뭐냐면 요 목숨은 여기 말하는 이 푸시캔입니다. 내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거 살겠다고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살려주세요 뭐 빌고 어쩌고, 반드시 죽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말하는 푸시케라는 게 자기가 위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생명, 우리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이 육체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냐? 죽여야 막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육체의 소욕에 가장 끈끈하게 붙어 있는 것이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육적인 관계를 끊어야만, 그 육적인 관계가 끊겨야만 비로소 의미가, 여기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는 이름이라는 말을 써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내 이름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사함까지, 즉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일까지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는데, 그 제자들은 뭘로 세례를 줘요? 물 말씀과 하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이렇게 눈여겨 보십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즉 죄사함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이 주는 권세, 곧 죄사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죄사함을 얻으려면 자기 집구석, 형제, 요거 뭐 자식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재물까지 다 버려야 돼. 뭐 그지 같은 거, 그거 뭐 몇억 되도 않는 거 그거 가지고 가겠다고 죽지 말고,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니까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는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버리면 한 50억 주시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금이나 은을 생각하는 자야. 그걸로 네가 구속받는 게 아니야. 여러 배를 받았다는 건 바로 그 소망의 그 영적 세계, 즉 하늘나라의 것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하는 거예요. receive.
inherit everlasting life를 inherit 받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19장 29절 이 얘기 딱 보니까 상속하리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다 버리 뭐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그건 죽은 자들이 지내라고 그래. 너는 그냥 나를 쫓아. 그런데 마음 두지 마. 아유 아주 지금은 이제 뭐 제가 그걸 진짜 뭐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하여튼 뭐 8, 90% 이해하다 보니까 참 웃음이 나는데 옛날에는 뭐 헷갈려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거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에 갖다 늘러 붙이면요 이상하게 구겨져요. 그래서 참 귀한 얘기인데 그 세 곡씩 하나님의 새 말씀은 새 부대 그 거지 같은 옷에다가 대충 기어가지고 어떻게 붙이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 다 찢어져 발긴다. 다 버리세요. 율법적 세상적 사고를 다 버리세요. 그거 안 버리면 못 살아 죽어. 네. 자, 이 주의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이라고 이 제자가 반드시 사는 건 아니라도 이 제자 안에는 12 사도들도 있잖아요. 무릇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 죽는 것도 초기와 같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안 미워해?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 사람아. 이거 안 미워하면, 너 이거 다 미워해야 돼. 안 미워하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디오너타이 뭐 하도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죠. 디오너타이가 뭐예요? 할 수 있게 해주시다.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는 네가 제자가 못 되는 게 되게 해주시질 않아. 이런 걸 다 버려야지. 또 이제 여기다 이유 붙이면서 뭐 부모를 버리고 뭐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뭘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지. 자기 부모가 무엇이 된다고 그걸 사랑하면서 뭘 떡 좀 주고 하는 거 육체적인 거 주는 건 주는 건데 여기 말하는 자기 부모면 자기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휘떡 자빠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아니야. 꼭 지 거를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뒤집어 쪼는 자들, 미친 자들. 정신 차려! 사람들아. 푸시케입니다. 목숨. 오케이. 네, 그것까지 다 버려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무슨 관계가 필요해? 영적 관계. 이 영적 관계의 사람들이 실제 나와의 핵심적 관계야.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 빛의 자녀들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야. 나머지는 종이야, 종.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모친이야? 그 실제 이제 그 동생들이랑 모친이랑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들 내 모친 아니야. 예수님과 사실은 유전적으로 그 마리아의 뭐 그거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관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그냥 육적인 관계의 인간들이에요. 마치 이스마엘 같은.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리아 보고 그러잖아요. 여자여. 이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자여.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요. 그 모친 마리아의 무슨 유전자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건 그렇게 났으니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데 유전자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 저걸로 치면 DNA 검사하면 없어요. 그랬더니 뭐 또 DNA를 뭐 넣어서 추출해가지고 했더니 뭐 특이한 게 나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 그런데 다 속는 거예요. 내 동생이냐? 저들은 내 동생이 아닌데.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그 제자들을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거기에 이제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그들이 바로 모친이요 동생이요. 왜? 천국에 가면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천국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비추어 보면 땅에서 우리 모친을 내가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보기야 보겠지. 아, 땅에서 모친이셨군요. 아, 땅에서 부친이셨군요. 아, 땅에서 동생이었군요. 보기야 보겠지.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 부활한 곳에 다시 DNA를 뽑아봤더니 아 DNA 속에 누가 들어있어 그거예요? 부활체가 그거야? 새로운 육체.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그 DNA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육체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그 육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보세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여기 테레마 여기 내가 일부러 여기 해놨어요. 여기 테레마 투 파트로스 나의 아버지의 뜻 여러분들 뜻이 있으니까 부름을 받고 뜻을 따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이제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듀너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형제 자매 모친이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땅에서의 모친 형제 자매 다 사라집니다. 의미도 없어요. 너는 천국을 오해하였도다.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들고 자식을 낳는 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미친놈이 유명한 미친놈 있죠? 여러분들 그 미친놈 알아요?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스페덴볼이 그 미친놈 그 미친놈이 천국에 가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녀도 낳고 그런데 그 미친놈 그러니까요 스웨덴보리의 이야기는 그거 가지고 또 한 교가 생겼어. 스웨덴보리교. 밑에 있는 가짜들 그 미친놈 죽을 놈들 사단의 자녀들은 너무 좋은 거야. 땅에서 뭐 한 게. 스웨덴보리 몇 번 읽다가 다 때려치더라고. 그 책을 내가 다 한번 받은 적 있어. 근데 아유 이 새끼 진짜 가짜구나. 에이 정신 차리세요. 내가 스웨덴보리는 가짜다 그랬더니 난리를 치고 했었어 옛날에.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 이 땅의 모든 의학 다 부활하는 날 없어지고 천국에서는 영의 자매, 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마지막이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는 예표로서 부모, 자식, 형제가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전부 육적인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전부 지옥으로 하는 사단의 마귀의 밤노릇하는 거. 땅에 있는 금, 은, 돈, 무슨 물질 전부 없어질 거. 전부 허망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난 그 물리학 보면서 물체 안에 원자 하나가 있으면 주변에 돌아다니는 전자와의 거리가 그 뭐 저 뭐예요 그 축구장만 하나 되잖아. 조그만 축구장이 조그만 공처럼이 핵심이라 그러면 중간은 다 텅텅 비었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주는 텅텅 비었는데 아니 뭔 놈의 이 우주가 저렇게 살아서 눈에 보이느냐. 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광자가 때려가지고 반사해서 나오면서 보이는 거래. 다 가짜야. 근데 왜 만져지느냐. 여기에 손에 있는 전자와 물질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반발하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짧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